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찾아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만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근데 정작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들을 직접 앞에 모시지 않고 영상으로만 대할 수 있어서 한편은 좀 조심스럽고 한편은 좀 아쉽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잘 풀려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시작은 반드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직접적인 은혜인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10달 동안 육신의 몸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던 어머니, 그리고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분의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왜 날 낳으셨나요? 묻는 물음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힘 있는 대로 공경하고 섬기는 자세만이 요구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세 인격체가 보이죠.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이시다. 그리고 그 세 인격체의 관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셨던 그 부모를 통해서 바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아니 우리 전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주님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라도 결코 내 감정, 내 기분에 내가 상대를 해야 될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끊고 맺을 수 있는 단계도 아니라는 거죠. 우린 잘 압니다. 부모와 자녀는요,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이지 어쩌다 할 수 없이
맺어진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자녀와 부모 그리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가정의 가족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당신이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결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믿음의 가족들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첫째는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서로를 위로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는다. 가족의 구성은 형성했다 할지라도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적 집합체로 결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터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의 축복이 있는 이 교회와 그 어떤 조건으로도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닫는 문이 아니라 활짝 열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생명의 축복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정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 안식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장수가 뭡니까? 건강과 회복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정작 나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문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섬겨야 될 이 교회는 그 누구하고도 관계없이 나의 어떤 잘못된 악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된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또 이런 문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성경에 보면 그냥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문은 힘쓰는 자, 사모하는 자, 가기를 원하는 자, 애쓰는 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문은 반드시 열려야 출입할 수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문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튼튼한 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문은 열려야 하고, 그리고 그 문은 들어가는 자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활짝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기쁨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분명히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내 부모를 섬길 수 있고, 내 자신이 더욱더 소통하고 융합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열려야 할 문들은 오늘도 닫혀있고, 부모도 자녀도 닫혀있다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문이 아니잖아요. 정작 소통해야 할 믿음의 가족, 믿음의 식구들이 불통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는 열려있는 곳에 필요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으로 닫아버리면 안 돼요. 보기 싫은 사람, 오늘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싫은 사람 보이고, 나의 일터에서도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손해가는 사람들을 보여진다면 우리는 결국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활짝 열려있는 문은 부모의 사랑을 찾아서 다시 오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문이요 통로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죠. 문은 활짝 열려야 돼요. 활짝 열려야 돼요. 당신의 문을 닫아버리면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님도 들어올 수 없고,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들어올 수 없고, 그런 가정이 된다. 그건 결국 믿음의 가족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못 저지르는 잘못된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믿음의 가족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의 가족들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은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결코 독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할 자이지 떠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 없이, 내 어머니 없이 어찌 내가 존재하면, 오늘도 어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교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항상 내 자녀를 살피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다시 한번 찾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찾는 함께하는 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유와 목적이 다르면 아무리 가정 안에서 진수성찬 차려도 맛이 없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체와 아무리 내가 누려야 될 우리의 안식적인 가정에서 다 벽을 쌓고 있습니다. 어버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자동차 보험, 우리 누구든지 미국에 오면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험을 우리가 찾고 들었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혜택이 공급되고
그리고 첫째는 쌓여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밀리 플랜 여러분 아시죠? 찾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나안 데이빗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릴게요. 엄마가 이제는 너도 결혼했으니까 분리하라. 그동안에 가족 플랜은 데이빗이 항상 우리가 함께 도움에 들었는데 보험비는 자기가 내야 될 텐데 모든 보험의 지출은 우리 사모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해 나가라는 그 말은 자기 정작 자식인 데이빗은 불편합니다. 우리 데이빗이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꼭 분리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좀 손해갈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러죠. 네가 떨어진 나이 우리 또 좀 괜찮을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 데이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엄마, 내가 아빠, 엄마의 아들이잖아. 그 아들이라는 말을 꼭 씁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것은 또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완전히 분리시켜버렸어요. 제가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모가 시킨 거예요. 확실히 그런 일에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모가 저보다 훨씬 단호하고 잘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문제는 부모와 자녀들의 사이는 보이지 않는 대치라는 선들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였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유익이 있고 자기 방어를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지만 우리의 자녀지만 각자 생각들이 다른 게 있어요. 문제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는 보이지 않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치하는 각 선들이 있다. 얽혀있다. 다른 거 다 잘 이루었는데 그 한 선을 끊어버리고 그 한 선을 묶어버린다. 그때는 보이지 않게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이고 너희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식은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죠. 어버이들의 생각 무조건 따라와. 그래서 때로는 강압적이기도 하고 채워라는 그 이유 속에서도 여러분 아시죠? 다 겪어보셨죠? 자신도 모르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자기 감정에 치우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반드시 해야 될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는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자녀들이 본 것은 서로 다툼과 원망과 불평거리만 보게 된다. 안 된다. 원망거리를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고 불평거리를 제거할 수 있고 내가 자녀이면서 부모이면서도 그 자녀에게 잘못된 것으로 보여줄 때가 있지. 그러면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성도의 가족들, 그리고 성도의 부모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자녀들을 즐겁게 기쁨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내 자신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본을 삼는 축복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유익하게 하고 상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안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지난 데이빗 결혼식 참여하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부모로서 참 감동적인 사실을 제가 보게 됐죠. 저도 수없이 결혼식 주례를 하고 수없이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많이 보았는데 저 자신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은 지금 94세대 할머니, 몸도 성치 않는 그 할머니를 데이빗이 그를 찾고 일어나서 함께 춤을 추는 것. 사실은 그 춤을 추면 어떤 정상적인 춤을 출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감동을 시킵니다. 아마 데이빗의 그 생각 속에는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그 모습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믿음의 본이 된 그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축복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종 바울은 자신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종 바울이 아들로 삼은 디모데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믿음의 가족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출발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어머니 유니게 그분의 믿음의 본을 그대로 받았고 그리고 내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 그 사실을 그 할머니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보았다는 거죠.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예 할머니 로이스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 디모데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서지 않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본이 될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신들의 행동만 기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족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주고 내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내가 무엇을 지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그 길에 내가 그들의 본이 되고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가족들 모두를 축복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자신, 다른 남이 아니라 내 이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족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다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본문의 배경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이 에베소까지 건너와서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터키로 건너와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바울의 교훈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고 그것 때문에 늘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위험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실제적인 사건들이잖아요. 오늘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백성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은 맞아주지를 않아요. 분열합니다. 내 가족들을 챙기기를 원해요. 보이지 않는 그리움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안다시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 초대 7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종들을 통해서 세워졌진 그 7교회가 언제나 분열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신앙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열이다.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선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새로운 초대교회가 생겼다잖아요. 자기들의 주장은 굽히지 않는다.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이 주님의 교회를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슴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기들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시간에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뭘 이야기합니까? 다 끊어져 버린다. 지난 세월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교회 주의 종들이 하는 말씀 중에 대표요. 떨어져라. 분열.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강조합니까? 주 안에서의 하나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지금 이 행편은 어려운 행편이에요. 직접 가서 가르칠 수 없는 에베소는 서신서입니다. 무슨 서신서인가요? 옥중 서신서. 감옥 안에서 수감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하는 말씀 주 안에서 하나님. 이것은 교회뿐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직장이나 사업장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귀한 점검이 필요하다. 어느 뉴스를 며칠 전에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타이틀이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타이틀이
뭐라고 적혀있냐. 바로 가기 위해서 다시 가기로 전합니다. 제가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가기 위해 다시 갈 줄 알아요. 저는 그 타이틀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는 분명히 바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가고 진리 안에서 바로 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과 타협 없이 똑바로 가야 합니다. 문제는 자기 변화 없이 자기 점검이 없이 바로만 간다는 바로 가는 그 자체가 욕심이고 바로 가는 그 자체가 자기의 고집 으로만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사실 속에서 서로 합해지지 못한 어려운 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자신을 초청해 주신 그 사실보다 그 성도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묵은 침에 빠져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욕심, 자기 고집 다 버리고 우리 가야 합니다. 바로 가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점검해야 될 그 사실이 있다면 다시 가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바로 가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시 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진리요 생명이요 참자유가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기쁘신 그 사랑을 보이지 못하고 바로 간다. 그 이웃들은 상처가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요. 다시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다시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은 뭡니까? 자기 존재가 다시 한번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변화 없이 가야 할 곳으로 간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너 하나님을 공개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묻습니다. 열매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답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답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아무리 열매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맛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보기 좋은 먹음직스러운 과일도 있고 채소가 있고 곡식이 있다지 맛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는 맛있는 존재가 되고 나도 상대를 위해서 맛을 주는 그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바로만 가고 다시는 못 간다. 안 된다. 다시라는 그 용어 자체가 제한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라는 그 용어 자체가 통제가 없잖아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당신이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는 힘들어도 다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도전, 재출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족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삶의 터전의 공동체에서 불편하거나 풀리지 않는 오해와 문제거리가 계속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다시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명이 배부타임,
분명한 바른 길을 가야 하지만 잠시 내 자신이 쉬어서 해프타임을 통해서 다시 내가 무슨 이유, 어떻게 가야 될 이유, 내가 가야 될 그곳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기 주장들이 많아요.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잖아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폭력이 지금 많이 생겼다고. 한마디로 뭘 이야기해요? 자기 성격을 통제하지 못하고 짜증난다, 힘들다. 그래서 육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언어의 폭력도 막 생긴다. 한국 돈 5만 원 지폐 어떤 인물이 나와 있는지 아시죠? 신사임당입니다. 화가요, 서예가요, 시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역사를 통해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의 상을 신사임당이죠. 그 신사임당 자녀 중에 고려 말기에 가장 충신이었다. 얼마든지 이시조선은 넘어갈 때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결코 한 주의를 섬겨야 된다. 그것을 지키면서 죽었던 고려 말기의 충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아들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율곡 이런 걸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얼마나 학문에 뛰어난지 과거 시험만 본다면 전부 1등이에요. 나라에서 어떤 시험을 하락합니다. 다 1등이에요. 요즘은 뭐 행정고시도 있고 사법고시도 있고 뭐 이런 고시들이 막 되죠. 나가면 1등이에요.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1등 하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과거 시험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을 배우기로 했어. 여기에 저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훈의 모습이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상대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되잖아. 내가 전부 다 1등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1등 하겠냐. 둘째는 목표가 오직 한 곳에만 있다면 내 모든 삶의 시험에서 1등만 하는 자기의 목표가 그곳 한 곳에만 치우쳐진다. 자신의 삶에 행여나 2등을 했다면 다가온 실패와 좌절감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냐. 자신을 스스로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가야 될 곳에 다시 갈 수 없다. 어머니와 아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서로 경쟁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서로 비교할 대상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힘쓰는 대로 섞여야 됩니다. 오히려 힘을 합해서 신사임당의 교훈은 이런 거죠. 망해가는 이 나라에 초석이 되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어머니의 간절한 이야기죠. 나는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늘 1등 해야 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하게 학문을 배워라.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 한국돈 인물에 어머니가 5만 원권에 탁 나와야죠. 그런데요, 아들 이율곡이 5천 원권짜리 탁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우리 화폐 돈에 한 가족에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 가문의 축복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믿음의 영광된 가문 제가 묻습니다.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24절에는 그 답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자. 누구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답을 준다. 그 답이 은혜가 더하리라. 은혜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움직이는 활력소가 됩니다. 며칠 전에 중국 산시성이라는 곳에 징벤이라는 발음하기 좀 힘든 곳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79세 된 왕시성을 가진 어머니를 58세 된 큰 아들이 어려운 환경에 비관해서 자기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수레에 태우고 가서 어느 지정된 곳에 땅을 파서 생매장을 한 거예요. 우리 사막에도 그 보도를 보여주었어요. 이것을 아는 그 큰아들의 며느리가 할머니의 며느리겠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자기 남편이 그랬다. 쉽지 않은 신고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파묻었던 그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사흘 동안에 묻혀있던 그 어머니가 그때까지 살아있더라.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병원에 급히 가서 치료를 하고 겨우 살았습니다. 옛날 우리 고려시대 고려장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셔서 똑같아요. 그 할머니의 치유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제일 먼저 그 할머니가 했던 말을 보십시오. 원망보다 걱정보다는 우리 아들 벌 받으면 안 될 텐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는 결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타산적이지 않습니다. 비교할 대상도 아니랍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다 끝나고 말씀 후에 아름다운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은 주 안에서 하나 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영적 가문으로 준비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비교, 경쟁하지 마시고 믿음의 문을 여시되 활짝 여세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또 다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국 주저해야 될 관계가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시며 믿음으로 가시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영적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은 분열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는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믿음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다시 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a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함께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못하셔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체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 만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귀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기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과 영광과 유리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고백 가운데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서 주님과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았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영원히 이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만 영원히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영광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너희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를 남도없고 우석한 주날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축복하심이 믿음의 가정, 성도의 가정, 하나님 백성의 가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